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느덧 2026년도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이 되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획하신 대로 잘 살고들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도 하고 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다짐도 하였을 것입니다. 혹여나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언제부터인가 무너지고 또 여러분의 영성이 무뎌졌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 당연히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고요.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 말씀의 능력은 더더욱이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화면에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능력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그가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씩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생명을 전하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식을 모아놓은 그런 책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지금도 장래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생명을 부어주셔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무엇이라 말하죠?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있는 우리를 말씀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소망을 줍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며 그 말씀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금 무엇이 말하고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그 생명을 누려서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날 온 인류의 역사는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그 배후에도 보이지 않는 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를 히브리서 1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즉 활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활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예요. 에네르게스. 이 단어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라는 단어가 이 에네르게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로는 살아서 역사하는, 실제로 작동하는, 효력을 나타내는, 능동적으로 일하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일하는 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866년 9월 3일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 약 20여 명의 그 승무원과 동료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건너서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선의 그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성경책이 그 누군가에게 전해졌고요. 그때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경책이 읽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벽지로 사용해서 붙이곤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생기게 되었고요.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또 수많은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편만하게 전파되고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이전에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너무 정말로 뜨겁게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정말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요, 말씀이 스스로 어떤 마법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 위에,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검과 같은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영역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그 내면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찔러 쪼갠다는 말은 마치 여러분들 망치로 박아보신 적 있으시죠? 못을 우리가 나무판에다가 못을 박을 때에 못 하나에 강력한 힘이 가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못이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힘이 가해지게 될 때 그 나무가 쪼개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힘으로 인해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힘이,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 우리의 내면이, 모습이 깨어지고 또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치유함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에도 그 깨어지고 갈라진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리한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찔러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더러운 죄와 교만함과 탐욕과 욕심,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있었던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심령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지식적인 상황들, 단순한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내면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그런 경험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실은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다양한 마음밭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옥토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옥토밭에 뿌렸을 때 그 밭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가에 뿌려진 또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결국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 심령을 찔러 쪼개어 죄를 깨닫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로 토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예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똑같은 찔림이 있었어요. 똑같은 찔림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깨달아서 회개로 나아가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강력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닫혀 있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혹여나 그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죄를 깨닫게 되어도 회개하기보다는 그런 말씀 앞에 불편해하고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타협하려고 합니다. 더 깊이 그 죄의 나의 그 쓴뿌리와 그 문제를 더 꽁꽁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는 그 자만이, 그런 사람만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우리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강박한 마음, 여러분 많이 시도해 봤잖아요. 돌이키고 또 돌이키려고 해도 또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합리화하려고 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강박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놀라운 변화와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깨트리고 회개하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 13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결산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회계적인 어떤 그런 그 용어로 선택했는 데서 번역했는데요, 이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삶 전체가 낱낱이 보고하고 결산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리스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드러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어떤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때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하반기도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치유와 그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처럼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믿는다라고 아멘 하셨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적용 포인트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너무나 당연하지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당연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비로소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변화의 출발점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고 그래요. 즉 마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에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나 짜장면 먹어야지 하면서 짬뽕 시켜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인생을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반면에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의 틀을 바꾸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굳어져 버린 어떤 생각들과 가치관과 행위 등의 변화를 경험하려면요, 이처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부어질 때 우리의 더럽고 추악했던 모습들이, 생각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말씀을 읽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새해가 시작하면서 말씀 읽기에 동참하셨다가 지금 포기하신 분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작심삼일이에요. 이 말을 좋아요. 3일 있다 포기해도 또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반기에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에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은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지만 실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동되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정보와 그런 어떤 뉴스를 더 믿고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통장에 있는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내 경험을 더 믿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을 더욱더 의지하면 당연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발 좀 믿읍시다. 예. 이왕 믿을 거 여러분 적당히 믿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것들만 골라서 믿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간절히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지로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잔 칼빈은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네, 그 모든 주관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운드를 좀 넓혀가세요. 매년 똑같이 살지 말고요, 조금씩 한 번에 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에 나온 대로 믿음의 바운드리를 조금씩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 당연한 말을 계속하고 있죠. 예, 당연한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말씀을 살아낼 때에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또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실천의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되죠. 부모의 기도, 부모의 정직함, 부모의 용서와 사랑, 부모의 인내심,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 지침서이자 교과서예요. 여러분들이 교과서고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강요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요, 영향력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영향력.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이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형통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여호수아 1장 8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 약속하신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그 능력, 하늘의 복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살아낼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분은 잘 못 믿는 분이 있어요. 내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도 저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즉 말씀대로 우리가 정직과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은 그 영향력은 나의 개인의 영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전염병에 걸리거나 굶주리고 기근으로 죽어가던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버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러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기독교의 국교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동된 것이 그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만 낸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는, 참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를 져요. 실수를 범해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하갈을 통해서 동침하여서 이스마엘도 낳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던 그 믿음이 뭐였냐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을 확증받고 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보여줄 땅, 분명히 성경은 보여줄 땅, 아직 보지 못한 그 보여줄 땅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갔을 때 결국에는 너는 온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은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보장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면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세상이 변화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이 반드시 치유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발 좀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자고요. 말만 믿는다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받은 그 능력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